자,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또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보니까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동산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선악나무만 심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모두요? 생명나무도 심어 놓으셨대요. 우리는 여태까지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생명나무도 같이 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읽었는데도 못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동산 중앙에다 하나님이 선악과만 심어 놓은 줄 알았어요. 선악과가 아니죠. 선악나무, 선악수.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하여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심어 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뭐 하는 나무입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나무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기독병원에서 이 설교를 했었는데 기독병원에서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생명나무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랬더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나무인데 참 아름다운 나무랍니다.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생명나무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기가 막히게 생겼겠죠. 뭐 그 열매가 그렇게 탐스러우니 나무야 또 뭐 어떻겠어요? 그 두 그루가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을 채워 놓으시고 하나님의 집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다가 조경을 꾸며 놓으셨는데 가장 가운데다 심어 놓은 두 그루의 나무래요.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그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자, 하나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즉 사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선악과를 다른 말로 바꿔나면 이건 바로 죽음나무입니다. 자, 왜요? 내가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뭐와 뭐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오실 때 생명나무와 같이 심어놨다고요. 하나는 생명의 나무, 하나는 죽음의 나무. 삶과 죽음을 그 가운데 두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요? 내 앞에 생과 사가 있으니 그 둘 중에 무엇을 결정할지를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분명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왕이죠. 아담 그 왕은 뭘 했어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받은 왕권, 그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할 때 생명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의 앞 3분의 1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생명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나가도 뭘 준다고요? 복. 여러분 좋아하는 거니까 크게 해요. 들어가도 나가도 우양이 떡반죽 그릇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읽다 보면 신나죠. 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논과 밭에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얼마나 복입니까? 막 복이 쏟아져 오는 얘기가 막 느껴지리만큼 하나님이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생명나무죠. 근데요, 신명기 28장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어지는 더 많은 양의 분량은 앞 생명보다 2배가량 많은 이 분량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있어요. 뭐요? 선악과죠? 죽음의 나무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에 저주. 내 우양이 저주. 내 농과 밭도 저주. 내 자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앞에 있는 복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 다음에요. 불순종하면 뒤에 나와 있는 저주를 너희 삶에, 너희 자녀들에게 쏟아부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내 앞에 삶과 죽음을 두었다.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가 낮아져야죠. 내가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고 받아들여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눈을 열어서 성경을 펼쳐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지요. 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때 많이 읽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한때 기도 많이 했다고요. 천년만년 가는 줄 아십니까? 죽는 날까지 곁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두 그루 중에 한 그루인 생명나무의 실과의 효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왕권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왕이니까 왕인 거지 왕처럼 행동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요? 왕의 귀환이 일어납니다. 참 비리비리하게 살았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참 남들 앞에서 볼품없이 살았어요. 여지까지 주눅 들어 살았어요. 고개 숙이고 어깨 움츠리며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어요. 코 빠뜨리고 살았어요.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팔을 쭉 늘어뜨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왕은 귀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요?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향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봤더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요격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다고요? 감당치 못하느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이니까요. 왕이 왔는데 감히 어떤 세상이 그 앞에 활개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늘 곁에 두고 여러분을 항상 읽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중에 한 분은 형편이 어려워서 예전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잡니다. 좀 힘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정말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더래요. 내가 이게 목회자인지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지 세상에서 돈벌이 하다가 평생을 보낼지 도대체 감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저 지방을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리면 단체 같으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10분 15분 눈을 붙일 텐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봤답니다. 차에다 성경책을 항상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틈 날 때마다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화장실에 서갖고 볼일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들고 서서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면서 가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짬을 이용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비정상입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저는 반드시 있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얼마나 목회를 훌륭하게 멋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일,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말씀을 열어보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여러분이 즐겨할 수 있는 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읽는 것부터요. 읽고 순종하는 일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이에 활자화되어 있는 글씨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왕이 귀하라는 장면을 보는 듯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심어놓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깨달으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라. 내가 피조된 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깨달으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임을 깨달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왕의 권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주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오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새기며 즐겨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